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요, 모세오경 중에 속한 것이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번째,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잠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해 하셨는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마지막은요,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스토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세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성막을 다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죠. 레위기는 성막을 다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내산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 여정 속에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Numbers,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민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주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저 모래의 수만큼 엄청난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리마인드로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에 우리가 묵상했었죠. 45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가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 이것을 다 합친다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스틴의 population, 인구수가 98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스틴 인구의 2배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는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기구를 정리하고 기구를 보관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어요. 자, 12절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첫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리고 제사 때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대신에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와 또 짐승의 처음으로 태어난 그런 새끼들을 다 죽이십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pass over, 그 진노가, 그 저주가 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은요,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을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구별함의 의미가 있고 대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존재예요. 오늘 레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요즘 설교하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첫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도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예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무리에서 따로 떼내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 지파들을 다른 무리에서 따로 떼어낸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존재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가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소설을 볼 때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찬양을 저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레위인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삶을 살아갑시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대의 레위인답게 구별되어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힘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